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림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하는 배를 생각할 때 목적에 따라 두 종류의 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객들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려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유람선입니다. 또 하나는 거친 파도를 뚫고 물에 빠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의 목적은 철저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선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선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락함이 아니라 배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따뜻한 선실에 모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는 유람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구조선의 모습일까요? 그럼 구조선의 모습입니까? 남정선 우리 집사님께서 구조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제가 자의적으로 던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던진 그런 물음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남정선 집사님이 자꾸만 대답을 했으니까 우리 송림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송림교회,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송림교회는 유람선일까요? 지금 구조선일까요? 우리 송림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자랑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성경과는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늘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위로하고 물론 이런 어떤 존재 목적이 있지만 우리 송림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구조선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구조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송림교회는 구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구조선이 되려고 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파하라. 여러분, 전파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케레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레소. 좀 어렵죠? 케레소. 여러분, 이 케레소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과 통치를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행위를 케레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령이 왕명을 전달하는 것. 그 행위를 전파하다. 여러분, 요 단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고대의 전령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왕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 사면령을 이 전령에게 내렸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에서 어떤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령에게 왕의 명령인 이 명령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달려가고 그 사형 현장에 가서 왕명입니다. 이 사형, 이 집행을 멈추십시오. 라는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이 전령의 사명인 것이지. 그런데 전령이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고, 혹은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명령서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서 중대한 반역입니다. 복음 전파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엄숙하게 전달하는 명령서를 전달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럼 존 칼빈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존 칼빈이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대신 교회의 복음 선포를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신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명을 전달하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게 전달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왕명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거기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살려주라고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사명을 내 마음에 싫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이 요나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드러냅니다. 왕의 전령으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일터라는 곳으로 선교지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습니다. 휴게실에 앉아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경제적인 동향이나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어떤 상황들은 그렇게 앞다투어서 서로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옆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동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얘기를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내 직장 생활에서 체면에 흠집은 나지 않을까? 생명을 살릴 왕의 사면령을 내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한 청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런데 이 청년이 눈물이 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말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청년은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합니다. 가족들에게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생을 얻고 평생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눈치를 보고 관계를 생각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다가 결국 생명을 살릴 바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 구조선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사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요,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와 또 아래로 꽂는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 꽂히는 말로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최종적인 적으로 너는 사형, 너는 죽음, 이런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죄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최근능 이런 목사님들이 참 전도를 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으로 전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것이 판결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어떤 희망을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너 돈 잘 벌고 살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살면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면은 뭐 천국 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릴 길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제가 진주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진주에 공군부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교관들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종사들이 짙은 구름 속이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에게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비행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관들은 초종사를 훈련시켰을 때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감각이나 기분을 믿지 않고 뭘 보는 훈련? 계기판을 보는 훈련. 마치 푸른 창공을 향해서 막 나라같이 느껴지는데 그 비행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저 땅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기분은요, 언제나 어떤 비행의 어떤 착각 속에서 아주 나는 지금 비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착각 현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교관들은 항상 조종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훈련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내 기분을 믿지 않는다. 내 감각을 믿지 않고 뭘 보게 하는 훈련? 계기판을 보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고 삭개오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 벌었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구원을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날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기준을 믿었던 이 부자는요,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어떤 오해와 착각 중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이 정도 살면 되겠지. 교회 안에서도 구원과 상관없어도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기준으로 살면 나는 크게 문제 없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기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내 기분이 기준입니다. 내 도덕이 기준이고 나의 느낌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멸망의 길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정확히 말을 해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준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기판인 말씀을 보십시오. 계기판을 보셔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지금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 또 침묵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약간의 그 불편함 때문에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생명줄을 던지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끼리 우리 교회 한번 행복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잘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따라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너희끼리 너 잘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냐.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일부 예외 또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요. 우리 송림교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참 암 환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비율적으로 1000명 교회에 20명, 여러분 100명 교회에 10명, 우리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어떤 중환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앞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것을 목사인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대언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낱 나팔일 뿐이다. 소리를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동시대에 브레이너드라는 이 폐결핵을 앓고 있던 이 선교사가 이런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했고 사회 환경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할 뿐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지금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다. 이 일은 나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육체는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자꾸 죽어가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우리 성림교회 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도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확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증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입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하나님은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만 들어서서 여러분, 복음의 주체로,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뚜벅뚜벅 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혼들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죽어간다면 우리의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마디를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 한마디를 누군가는 평생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일을 네가 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또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저는 새벽마다, 이때까지 성림교회가 여기에 나와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조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